지난 주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 사역과 후반 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일에 몰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이 앞으로 져야 할 대속의 십자가와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때로부터 하는 말이 있죠. 그 저 때가 언제냐?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이 마련되고 그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의 어떤 프로포지션 같은, 그러니까 그 개요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 절에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당신이 이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사역,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핀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이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일에 강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라고요? 바로 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 기뻐하셨습니까? 예,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막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나왔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러한 사건이고 또 고백입니까?
예수님 엄청나게 흡족해 하셨고, 예수님 쪽에서 생각한 것은, 야, 제자들이 그래도 이게 제대로 배웠구나, 이제 뭐 알 걸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함과 동시에, 아,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구속의 길,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이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저 첫 절에 나오는 말씀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는 굉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반대쪽에서 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속사역을 위한 준비가 끝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길을 가도 되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한 제자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셨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 앞에 했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베드로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이랬을 때에 제자들의 이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뭡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했을 때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을 했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는 뭐 크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는데, 메시아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은 뭘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 그러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한 고백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셨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유대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압박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분이 로마의 모든 이러한 학정과 고통으로부터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옛날 다윗 시대에 주셨던 메시아 왕국을 다시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제가 이제 조금 패러디를 하게 되면, 일종의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출마 선언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악한 세력들을 다 척결하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 나라에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그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큽니까? 작습니까? 적죠. 이게 무슨 밀란이 일어나면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압하고 어떤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정세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왜? 군사의 수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니 그 로마 군대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 싹 다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 이 다윗 왕국의 출현을 이제 발표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음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옛날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막 18만 5천이나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외세들을 물리쳤던 이러한 역사적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군대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주 마음속에 의연하게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실 것이고, 예수님 끝까지 지키고 불의와 싸우고 이 로마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각오를 다지는 이런 자리로 지금 그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생각이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대들 다 쫓아내고 지금 이 나라 회복을 위한 이 계획을, 이 미래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이 판국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다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자기네들의 꿈도 문제지만 이 민족, 이 나라의 장래에 완전히 암흑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다 끝나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시에 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들,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껴안아야 돼요. 그걸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그만한 힘이라도 합쳐서 로마 나라와 대항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다른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구속의 길, 속죄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때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살아야 될 그 일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죄를 위한 구세주시다.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인 사망을 짊어지셔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대속주,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도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꿈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억압당하고 가난에 빠진 이 민생들을 건져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요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이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 쪽에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거든요. 우리의 죄가 없다면, 우리가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죄가 우리들 위해 얹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가시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해 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죽는 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산다고 하는 소리는 아예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을 때 예수님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신 대로 죽으셨다고 하면 말씀을 하신 대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들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마는 이 다른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시에 그의 시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무덤을 깨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완전 까마귀처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러한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만한 이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그냥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째요? 예수님을 붙들고, 급했나 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죠. 아니,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고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진 고생 다 하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예수님을 가서 콱 붙들고 막 애원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심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전에는 이 간하다, 청혼하다는 말이요. 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썼는데 그 뜻 안에는요, 책망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간하다는 말의 뜻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부탁하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청원하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책망하며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상당히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들이 바꾸면 지금 예수님 무슨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인정이 펄펄 넘치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왜? 뒤 선생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모함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예수님한테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일을 해가고 주님의 교회의 일을 해가고 우리가 전도의 사역들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할 일입니다. 나라도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모든 기관들이 서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이유에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고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냐 하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가 한 이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내 교회를 막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시다가 지금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이 사탄아, 이게 지금 베드로 쪽에서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생각, 사단이 하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네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하는 일을 자기가 맡아 하는 이러한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꿈에도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사단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일들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원하고 사람들이 이게 다 박수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뭐가 되냐면 사단의 일이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 우리는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들의 이해가 너무 얄팍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십자가는 우리 여성들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정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연상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 사형의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최고 악질이 되는 이러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든 이러한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거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요, 그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더러운 이러한 죽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이요. 사람들에게 치욕을 얻고 더럽게 여기는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 종료주일 지나서 왜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그때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십자가를 들고 교회를 이렇게 몇 바퀴씩 돌다가 집에 가는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지금 십자가 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집에서 속썩이는 남편한테 당하는 고통, 아니면 속썩이는 자식한테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빗대가지고 저게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런 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이죠. 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게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될 것입니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으면 대단한 인물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나의 모든 이익이나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기대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바 되신 것이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들입니다. 관리자들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신
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이 달라고 하시면 청지기는 어찌해야 합니까? 반드시 주인에게 주인의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새털 같은 시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좀 쓰자, 네 시간을 좀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놔야 되는. 나 너무 바쁜데 요즘에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내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을 주님 나라 위해서 좀 쓰시겠다는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들이 내놓질 못해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연민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십자가 지는 주의 제자들로서 합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나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가진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놓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호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에 영접하실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그 영원한 상급과 그 영원한 나라를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불살라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